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담겨지는 말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겨지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영적, 정신적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앞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은 미래를 이제 대비합니다. 어떻게 대비합니까? 생명보험을 듭니다. 그럼 생명보험이 있습니까? 보험을 다 들죠. 그리고 저축도 하고 어디에다가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대비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은 노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미래를 위해서 이것저것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운동을 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 헛되다 그랬어요. 하수군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침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건강을 지킨다고 건강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자녀를 지킬 수도 없고 자녀의 생명을 보장할 수도 없고 들이닥치는 흑암의 공격을 우리 인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왜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이유가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개척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쟁이에게 알아봐도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이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모르던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말씀대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는 하나님 만나도 됩니다. 만날 수도 없고 개나 돼지는 먹고 잠만 잘 자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습니다. 재앙을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운명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오직 자녀에게만 집중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셔요? 누구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셔요? 자녀에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은혜만 받으면 돼요. 은혜가 뭐냐? 도대체 은혜가 뭐냐? 은혜는 물론 성령 충만 받는 것이고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것이요. 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혜지만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지금도 세밀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 은혜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몰랐다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운명 저주 팔자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시대에 언약의 여정 속에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대열에 서서 이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이게 은혜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왜 인간은 은혜 받아야 되느냐?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적 존재이기 때문에 언약적 존재예요. 언약적 존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위치를 정하셨어요. 위치.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물에, 새는 공중에.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의 언약이에요. 동산 안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안 죽는다,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깰 때에 이 언약을 파기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예요, 생명적 관계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파괴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로 인한 저주가 닥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적 언약인데,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생명의 법인데,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파기시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속물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다.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성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는 뭐냐? 자연인은 뭐냐? 종교인은 뭐냐? 결국에는 운명에 묶여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2가지 문제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아무리 인간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도 결국에는 지옥 갑니다. 그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이 오직 떡입니다. 떡. 떡이 많으면 좋지요. 성공하면 좋지요. 여러분,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면 좋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육신의 욕구,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를 채우기 전에는 인간에게는 결코 행복이 없다. 만족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결국에는 내가
나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우리 자식을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나의 미래를 나 스스로 책임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도 됩니다.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노벨상도 받고, 유명한 연예인도 되고, 연예인도 얼마든지 됩니다. 또 사단이 도와주면요 서밋도 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의 사는 목적은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느냐?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 믿느냐? 우리 집안은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래서 나 예수 믿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 부자가 더 많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성공자가 더 많아요. 아니, 저 불신자들 봐라. 불신자들 잘 살지 않냐? 성공자들 가운데 불신자가 더 많지 않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도 못하냐? 왜 부자가 안 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틀린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틀린.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믿으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운명이 바뀌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요 오직 삶의 목적이 돈이요 성공이요. 불신자는요 내 수준,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노력하지도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이제 아무렇게나 살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요 이제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느냐?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내 수준을 우리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 재앙을 못 막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요 환경적 존재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몸이 아프면요 그걸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이 온다, 시험이 닥친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못 견딥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오래기는 사단의 가시도 있었고, 요셉은 노예로 갔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갔고, 다윗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꾹 참는다. 참을 수가 없어. 참을수록 그 병돼요. 못 견딥니다. 못 이깁니다. 인간의 수준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훌륭한 사람 많거든요. 성공자 많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한계가 와. 문제가 닥쳐. 우리 인간은요
한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막 자살하는. 자살 많이 하잖아. 연예인 가운데 자살 많이 하잖아요. 응? 정치인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죄를 져서 그래요? 응? 성추행해서 자살합니까? 인간은요,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뭐 성추행했다고 막 비방하는데 다 그놈이 그놈이요. 하나님 모시는 다 똑같거든요. 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결국에는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복음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 어떤 핍박도 넘어설 수 있다. 이게 바울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구원받는 우리는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예배적 존재인데 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느냐? 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요, 내 생각이 안 바뀌어요. 내 기준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내 기준을 깨야 돼요. 내 수준을 깨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기준. 그래서 성경이 캐논이잖아요, 캐논. 성경이 자요, 자.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만약에 여러분의 입에서 탄식 소리가 나온다, 원망 소리가 나온다, 불평 소리가 나온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날 여러분 죽겠다 죽겠다 해보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없다 돈 없다, 노래가 돈 없다요. 어떤 사람은 매일 죽겠다 해요.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답니다.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잖아요. 그게 베드로 스스로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바요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매일매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게 나의 고백이 돼야 돼. 그게 진짜로 믿어져야 돼. 아니, 교회 가면 밥 주느냐?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교회 없애. 비생산적이요. 아니, 교회에서 뭘 생산하지도 않은데 뭐 때문에 모여서 매미처럼 노래하느냐?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없앤 공산주의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70년 만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닙니다. 북한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이 사실이 교회에서 계속 선포돼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자꾸만 엉뚱한 거 해. 딴 거 해. 교회는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가 교회예요. 저주를 막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재앙을 막아주는 것이 교회예요. 많은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성공해놓고 자살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엄청 자살하더라고. 왜 그래요? 그 영적인 문제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완전 묶여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요,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엉뚱한 짓 하면요, 교회는요,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미국 교회도 한계가 오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한국 교회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막 비방하지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위해서 이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줄 아느냐.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복음을 바로 전하는 데가 교회예요. 우리 열방 성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했다.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다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우리를 송사할 자가 없어. 아이고, 내가 실수했는데 그래도 괜찮아. 아이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아니요. 아이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교회 와. 아니요. 그럼 어디로 가? 절로 가란 말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받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지은 죄, 지금 우리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이 싹 다 해결했다니까? 여러분, 이게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다 이루셨어요. 모든 문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건 아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식 문제, 그건 아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민도 없어야 돼.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답, 결론. 복음으로 나와야 돼. 다른 것으로 해답 얻으면 안 돼.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육신 기도하면 안 돼요. 떡 기도하면 안 돼. 예수님이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의 쓸 바 필요한 것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될 게 없는 거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횟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나가 아들 달라고 했잖아요. 아들 많잖아. 아들이 얼마나 많아. 아들 남은 다 좋아하잖아요. 아들 낳아서 뭐 합니까? 무슨 아들 가지고 무슨 혜택을 봐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 나시린 기도. 나시린이 없어. 어떤 기도?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에 쓰임 맡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에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 무서운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 핍박 좀 없애해 주세요.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린 양을 먹여라. 땅 끝까지 가라. 세계복음화, 이 언약 짜고 기도했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은요 땅 끝까지 증인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난했어요? 하나님은요 세계의 복음의 언약 잡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다가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다가 방향을 맞춰야 돼.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요 마귀의 나라를 박살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문은, 여러분의 가문은요, 가문 대대로 무상 숭배하고 굿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며 제사 지내면서 살아왔던 가문이잖아요. 우리나라 2조 500년의 역사는요, 참,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참 비극이요, 비극. 그 왕조실록을 보면요, 참 저런 저주가 어디 있나. 예? 이게 저주의 연속이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마귀가 정치를 가지고 놀면 어떻게 돼요? 정치판이? 보복의 연속이에요. 보복의 연속. 정치 보복. 아니 정치인들이 계속 보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정권이 또 바뀌면 또 보복하고 감옥 보내고,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미움을 가지고 원수 갚고 보복하고, 그게 마귀 나라요. 그걸 박살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깨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라.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사단의 나라가 박살내는 거예요. 그걸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돼야 돼. 예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돼야 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너무너무 불안해. 어찌할 바를 몰라.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예? 그런데 연예인도 자살하고 정치인도 자살하고 많은 엘리트들도 자살하고,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사업이 안 된다고 막 자살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영적인 문제 치유되면 자살 안 하잖아요. 응? 그게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탄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렘넌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깨달아서 영적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게 렘넌트 운동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미션홈을 통해서 얘들에게 언약 심어서 얘들로 하여금 불확실성 시대에 하나님 인도받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잖아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탄식은요,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찬양이 왜 중요하냐? 찬양. 오늘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이거든요. 이 땅에 많은 노래가 있잖아요. 예? 많은 노래가 있는데 찬양도 노래 가운데 하나잖아요. 많은 팝 가수, 오페라 가수, 예? 이런 저런 노래들이 있는데 이게 누가 노래하느냐? 누가 노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요,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배하면서 찬양하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하잖아요. 또 우리 성가대도 하고 나와서 특송을 해요. 그런데 찬송을 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 아무 느낌이 없어.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해. 어떤 사람은 또 찬양도 안 해. 입 닫고 있어. 왜? 힘드니까.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막 찬양하는데 은혜가 돼.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막 솟구쳐. 저는요,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예배 중에 찬양하는데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막 감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진짜가 은혜가 돼요. 메시지가요, 진짜 나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예배에 찬양이 왜 중요하냐?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찬양은요, 흑암을 꺾는 거예요. 찬양은요, 흑암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물론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만은 시편 23편 22편 3절에 보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은 경배요 경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 성경의 증거가 뭐냐? 시편 100편 1절 2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면 나가라고? 찬양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교회 하면서 찬양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전에 갈 때 노래하면서 갔다니까.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요.
여러분, 찬송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 이미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흑암, 혼돈, 공허가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에는 넘어뜨린 사건이 나오지요. 언약 파기한 사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단 혹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이 사단의 그 본체는 천사장 루시엘이죠. 루시엘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늘에서 많은 그 수하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한 영적인 천사가 루시엘.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사단이 됐잖아요. 사단이 뭐 하던 자요? 노래하던 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노래하는 자를 장악합니다. 노래하는 자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결국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가운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라 했잖아요. 경배.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다윗이 찬양할 때 그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누가 찬양하느냐, 누가 악기를 연주하느냐 중요하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온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죠. 찬양할 때 일어나는 기적. 그걸 여러분이 실제로 믿으셔야 돼. 그래서 진짜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요, 집중적으로 찬양하세요. 진짜 입술의 찬양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그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요, 찬양과 굉장한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신명기 32장 1절, 2절에 12절에 보면요, 백성과 후대에게 찬양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목에 붙여서 노래하게 하라. 왜? 안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목에 붙여가지고 노래하면 안 잊어버리거든요. 이 찬양은요, 말씀에 복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배소서 1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그 복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도자, 마틴 루터, 그리고 무디, 웨슬레, 이들이 이제 찬양 사역과 아울러 전도 선교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 오늘 본문은요, 모세 찬양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기업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을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예배소서에 보면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 기업. 그게 뭐냐? 세계예요. 우주요, 우주. 어디라고? 우주요, 우주. 천국 가보면 알아. 우리가 좁은 땅덩어리에 살다가 천국 가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지금은 잘 몰라. 감이 안 나. 그래서 예배소서 1장에 보면 그 기업의 풍성,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야 했다. 바울이 이제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요,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홀로 인도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도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도움이에요? 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요? 누가 우리의 능력이 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의 미래, 여러분 자녀에 대한 미래, 우리 교회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복음할 나라가 맞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나라를 지키십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셔요? 전도자 때문에. 진짜 여러분 전도 선교에 언약 잡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킨다니까. 우리 다락방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락방 때문에. 왜? 세계복음화, 민족, 237, 5천 종족, 이 언약 잡았잖아요. 누가 237, 5천 종족 이 언약 잡은 교단 나와보라 그래.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진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기업을 물으실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사단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하면 안 돼. 예? 유행가 노래 그거 좋아하면 안 돼. 사단을 이게 막 노래하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그런데 보면요, 찬양은 싫어. 어떤 사람들 찬양 노래는요 일사천리요. 마이크도 안 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찬양하라. 택한 백성의 찬양.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부대에게 이 찬양의 이유를 똑바로 알려줘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왜 찬양이 중요한지, 세상 노래, 마귀를 노래하는 그 노래가 우리 영혼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를 똑바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방, 어떤 열방으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의 이유를 바로 알려줘라. 가르쳐줘라. 그런데 다 우리가 찬양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찬양이 제일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지휘자, 목회자, 혹은 우리 성도들의 그 상태, 캐릭터, 목회자의 캐릭터. 어느 교회는요, 막 찬양을 통해서 막 은혜 받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막 찬양 통해서 막 은혜를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떻든 교회는요, 지휘자, 목회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캐릭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찬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의 의미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찬양 회복의 비밀이 뭐냐? 정시 예배 때 여러분 꼭 찬양하세요. 혼자라도. 공예배 때 찬양을 할 때 그냥 건성하지 말고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요, 마음문이 열려요. 마음문이 열려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힙니다. 공신 예배. 그리고 찬양은요, 경배요, 경배. 경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진짜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 성령 역사할 뿐만 아니라 흑암 저주의 세력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언약 잡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의 흑암 저주가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찬양의 이 비밀을 알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리는 이 축복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의 의미를 알고 찬양을 회복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